마태복음 26장을 읽었습니다. 지난 때까지는 24장 또 25장은 맨 마지막에 있을 환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질문했을 때에 마지막 때, 또 마지막 때는 어떠한 징조가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에 대한 대답으로 24장과 25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늘나라 또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시고 또 이제 전파하시고 또 많은 메시아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죽은 자도 살리고 또 병든 자도 고치고 그리고 이제 그 마귀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유로 들어서 설명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다 끝난 것입니다. 이제 가르침이 다 끝난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까지 다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장사되고 또 부활되고 승천하는 이런 일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림하여서 하여야 될 일,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초림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러니까 죽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일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마지막 잡히시고 십자가 죽을 일만 남은 거. 그래서 마태복음 1장서부터 25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병 고치는 사역 이런 것이 있었다면,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다 하셨다 가르치셨다면 이제 26장서부터 2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되고 승천하는 이런 일만 남아있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용이 전혀 1장서부터 25장까지 내용과 26장서부터 28장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잡히셔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장사되고 부활되고 승천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26장 1절부터 그 일이 시작이 되는 거, 이런 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땅히 있어야 될 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것이 먼저 잡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잡혀져야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장례를 치르는 것을 예비하는 향유 붓는 것. 예수님이 팔리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지 되는, 그래서 유다가 이제 그를 대제사장에 가서 이제 팔기로 작정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읽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마지막을 이루시는 이런 것들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 일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 마쳤다는 것은 그 제자들이 어느 때에 마지막에 오겠습니까? 그 때와 또 그때는 그 증거가 어떠한 것이 증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다시 올 때 어떤 증거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다 마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25장 끝까지 천국에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까지 다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데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니라. 유월절이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남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음이 임박해 옴을 자기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온 것을 가져가 가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루 앞날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언제 어떻게 죽을 거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유월절이다. 이틀 있으면 유월절이기 때문에 자기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 때나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고 많은 날 중에서 1년 중에서 딱 언제 죽어야 되나? 유월절 날 죽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 구약에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양에게 전가하고 양이 그 자기 죄를 짊어지고 가서 죽는 것, 이것이 예표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처형에서 우리 죄를 사할 것을 예표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진짜가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이런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날 죽어야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보여서, 이제 그때에 이제 이렇게 유월절이 가까우고 이틀밖에 안 남았을 때에 이제 가야바의 관정에, 그러니까 여기 모였어요. 이제 대제사장 집에 이제 여기에 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 가야바의 그 관정에 이제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의논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즉 메시아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회의를 하는.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려고 흉계를 끄는데, 그들이 누구냐?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리고 그 앞장서서 일을 하고 사람들이 죄를 짊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사하고 돌아와서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전파한다고,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고 이렇게 일했던 이런 사람들이 그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평생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해야 된다고 말을 했으면서, 가르치면서도 진짜 하나님이 왔는데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러니까 밀란이, 그때는 예루살렘에는 이 3대 절기라서 유월절이 가장 큰 절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 도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제사를 지내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갔던 사람들 다, 남자들이라면 다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약 한 그 자그마한 도시에 약 한 100만 명 정도가 모인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만약에 이 예수를 잡아 죽이면 밀란이 일어나, 데모가 일어날까 걱정이 되니까 우리 6월절에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언제 죽어야 됩니까? 6월절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예표가 되어서 그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정월 19날 죽는 거, 그 6월절 날 죽는 거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하면서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이제 이런 자들이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죽어야 되는 그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 죽이긴 죽이는데 그날을 피해서 죽이자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맹인이 가르치는 거로 똑같이 보지 못하는 자들이 가르치는 거 똑같이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종교의 의식만 있지 깨닫지 못하는 이런 자들인 것을, 이런 자들이 대제사장이고 장로들 즉 지도자리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장례를 예비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6절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게 마리아가 잔치상에 있다가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향유 300데나리온이라 되는 향유를 그 머리에 붓고 그리고 이제 경배하고 찬양하는 또 이런 것들, 또 그런 거 이렇게 그것을 했을 때 향유를 부었을 때 왜 이렇게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서 그것이 향유가 약간 300데나리온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데나리온이 남자들 하루 품삯, 약간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남자들 품삯이 되는데 대충 한 10만 원만 잡아도 300데나리온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이런 향유를 옥합을 가져와서 거기서 깨서 모든 것을 다 예수님 머리에다 붓는 이런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되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것이 이 여자가 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앞으로 될 일을 이 다른 사람을 모르는데 여자인 마리아는 알고 그것을 예비하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알지 못하고 그 대제사장이나 장로들도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일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여자인 마리아는 그 일을 알고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그래서 옥합을 깨뜨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을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것이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이름이 기억되고 이 여자가 한 일이 다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머리 위에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사건, 이것이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있고 또 요한복음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도 있는 이런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또 여기서 보면은 이 마태는 지금 그 일이 예수님께서 그 앞으로 이틀이 있으면 6월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것이 요한복음 12장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6월절 엿새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는 왜 6월절 이틀이 있으면 6월절에 갔는데 그때 이거 써놨느냐. 근데 진짜는 이것이 언제 일어났었던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왜 똑같은 성경에 있는데도 이렇게 상이되게 표현이 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로 기록된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것이 엿새 전에 일어났던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니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기회를 맞고 거기에 넣을 것을 훔쳐 가미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엿새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리고 이 일은 누구네 집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그 나사로 그 시몬이라는 그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났었던 이런 것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태는 그 6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십자가 죽을 것을 이렇게 예고할 때에 이제 요것을 그 예고하면 십자가 죽으면 그냥 죽을 것이 아니라 누가 팔아야 되니까 그 파는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다가 요 중간에다가 요 이제 이 향유 이야기를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일은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났던 것인데 이것이 중요하니까 이 마태는 그것을 어떻게 기록을 했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 후면 6월절이 오는데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그 죽게 될 때에 요 죽게 되는 것 과정이 그 가룟 유다가 그 대제사장들에 가서 몸값을 받고 팔아 넘기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쓰는 사이의 중간에다가 삽입을 해서 요렇게 해서 팔리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는 장례를 예비하는 이런 여자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사실은 언제 있었는가? 6월절 엿새 전에 그 시몬의 집, 그러니까 여기서 있었던, 그러니까 나사로의 집에서 있었던 일. 그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그 향유, 그저 옥합을 깨는 나드 한 근, 그것이 300데나리온을 되는 그것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내 머리털로다가 다 씻어서 이게 경배하는 일을 했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것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 그 향유 사건은 이제 이 사건과 조금 다르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향유를 깨는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 그러니까 2번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요 죽음을 장례를 예비하기 위해서 옥합을 깨뜨린 것은 언제 있었느냐? 엿새 전에 있었던 것이다. 근데 마태는 그거를 이제 그때가 이 장례를 예비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삽입을 해서 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300데나리온 이렇게 해서 비싼 것을 이렇게 향유를 파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한 일을 다른 사람들이 책망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비싼 것을 다 허비를 하느냐. 그것을 팔아서 비싼, 9절에 보니까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많은 것을 허비를 하느냐, 이렇게 허비하지 말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이제 거기 있던 제자들 또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향유를 갖다 붓고 이렇게 하는 것을 좋은 일을 했다고, 이게 그 좋은 일을 한 것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붓고 머리에 부은 것을 이렇게 칭찬하고 그것에 드리는 헌물을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이런 여기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통 때 같으면
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셨을 텐데 이제 자기가 마지막 가는 길, 또 이것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정말로 그것을 받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경배하는 그 경배와 찬양을 받는 이런 모습, 그래서 그 헌신을 받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헌신과 경배를 받는 분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에게 이제 기름을 부었으니까, 머리에 부었으니까 그 머리로부터 쭉 흘러내려와서 발끝까지 닿았을 때에 그 자기가 머리털로 그 발에 있는 그 기름을 닦는, 이게 엎드려 경배하고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니까 최대의 여인으로서 경배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길 때는 이렇게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우리가 주일이면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정말로 주일을 지키고, 그리고 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헌물도 드리고 이런 헌신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받으시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이게 따를 때는 반드시 헌신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한 것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지 않으시지만 이제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는 그것을 십자가 사건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라고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가장 큰 일인 것.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 아주 죽음이 큰 일인 것을,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사건, 이런 것이 예수님의 큰 일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제자들도 모르고 12제자도 날마다 3년 반이나 따라다녔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이 여자, 즉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그 여자만이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섬기려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칭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 이제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부으면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듯이 예수님에 대한 헌신은 알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되었지 그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헌신할 때는 반드시 또 어떤 것이 따르느냐, 반대하는 자들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반대해도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할 때에 반대하면 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면서도 3년 반 지나 날마다 따라다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자들은 분개하는 이런 것입니다.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분개하는. 그래서 이것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나려고 하는 거. 이런다는 그것을 그 돈 타령 또는 이것이 낭비한다고 이렇게 돈 타령을 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13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파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복음이 이 세상에 전부 전파될 것을 미리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 말로 써져 있는데 만약에 그 말로만 적혀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 이거 헬라 말로 써져 있는 것이 또는 구약에 있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라틴어로 써져 있는 말을 우리가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이 세상에 다 전파된다고 한 것을 보면서 이것이 번역이 되어서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로만 번역되어 있어도 우리가 성경을 알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또 한국말로도 번역되고 또는 중국이나 또 필리핀이나 또는 이런 베트남이나 이런 말로도 다 번역이 되어서 어디 있든지 자기가 읽으려고 하면 읽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계시는 이런 모습이니까 앞으로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이 여자가 그 세상 끝에까지 이 복음을 전하지는 데까지 이 여자가 행한 행실이 모두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제 내일 모레면 6월절이라 내가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또 그 뒤에서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느냐. 그것이 14절부터 16절 말씀, 유다가 배반하는 사건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때 이 12 중 하나인 유다가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로서 말하되, 그 가롯 유다, 그러니까 가롯 그 도시에 출생한 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다라는 이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고향의 이름을 써서 출생지를 써서 가롯 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다가 청주에서 태어났으면 청주 유다 이렇게 했을 때 가롯인 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롯이라는 것이 어디냐? 요르단 지방의 시리아 지방, 요르단 그 동쪽의 시리아 지방 그곳을 가롯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속에 거기에서 태어난 그런 유다 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뭐라고 말했냐? 15절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대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대제사장에 가서 돈을 받고 돈을 받으려고 흥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은 30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 30을 얼마 그 당시에 그 종의 몸값입니다. 30.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 몸값에 팔리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16절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근데 유다가 돈 때문에 이제 넘겨주는데 그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왜 죽이려고 하느냐? 자기를 쫓아다니고 있던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오지 않고 예수를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시기가 나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근데 유다는 은 30에 받아서 파는 거. 근데 그것이 스가랴서 11장 13절에 보면 이제 그것이 예언이 되고 있는데 그 예언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 사람은 그것을 이루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11장 13절 말씀. 스가랴서 11장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그러니까 은 30에 이렇게 팔을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 유다가 그것을 이루는.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구약의 예언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 30 이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여자의 종이나 남자의 종 몸값이 3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은 30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종 여종의 몸값으로 이렇게 팔리는.
그러니까 종의 값으로 팔리는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은 반드시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또 이것이만 남아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 하나 남은 마지막에 심판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림으로 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